이전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박 덩이를 내리셔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던 가나안 남부의 5 연합군을 괴멸시키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천천히 내려오는, 속히 내려오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도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진멸하도록 하셨던 그런 참 놀라운 광경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기습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혼비백산하여서 각기 성읍으로 흩어져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도부를 형성했던 이 5 왕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의 성읍으로 도망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뒤에 있던 군사들이야 빨리빨리 막 도망가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진도에서 썼던 왕들은 돌아서 도망하기에 시간적인 한계를 느낀 겁니다. 너무나 급한 나머지 근처에 있었던 한 굴에 도망합니다. 그 굴의 이름이 막게다 굴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가나안 지역은요, 산악지대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 산악지대는 주로 석회암으로 된 동굴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지역에 여러 개의 동굴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곳을 가나안 지역을 석회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석회암 지역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생각난 말씀이 하나 있어서 그 말씀 드리고 본문을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묘사합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가나안 땅은 석회암 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은요, 그 돌이 물을 모을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물을 모아둘 수 없는 지역입니다. 물을 모아둘 수 없는 토양이라는 이야기는 농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와봤자 그게 다 내려서 저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그 석회암이 적게 있는 일부 지역, 그 평야 지역에서만 농사가 가능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수 없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땅으로만 구분하자면 이 가나안보다는 오히려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표현은 가나안 땅보다는 그들이 이스라엘에 나왔던 애굽의 그 나일강 있는 그 삼각주, 그곳은 옥토거든요. 강물이 범람함으로써 그곳은 옥토로 되어 있어요. 혹은 저 북쪽에 유프라테나 티그리스 강, 그것도 끝없는 평야가 형성되어 있는 참 옥토입니다. 오히려 그런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물을 모아두지 못하는 토양이라서 농사가 불가능한 땅인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을까? 놀라운 것은 이 가나안 땅의 토양이에요. 물을 모아두지 못하지만 신기한 게 비가 충분히 내리면 그 비를 통해서 곡식이 쑥쑥 자라고 과수가 쑥쑥 자라는 그런 토양이라는 거죠. 비만 제대로 오면 곡식이 잘 자라고 초목이 무성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비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비를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 땅에 농사가 가능하도록, 그 땅에 목축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그때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땅의 토양으로 볼 때는 석회암 지대고 물을 가둘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지역은 그런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동굴들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신 부인 사라를 위한 무덤,
위해서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기도 하죠. 막벨라 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이 숨은 굴이 나오죠. 아둘람 굴이라고. 이 아둘람 굴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설립 예배 드릴 때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 가면 신기하게 도망하는 다윗과 쫓는 사울이 동시에 한 굴에 숨기도 하는데 엔게디 굴이라는 그런 굴도 등장합니다. 이 굴이 그러니까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큰 굴이었던 겁니다. 수백 명의 군사들이 한편에 또 한편에 숨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굴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듯 가나안 땅에는 산악지대가 많았고 그곳에 수많은 동굴들이 존재했고 그래서 이 동굴들은 도망하는 자들에게 피난하는 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도피처요 피난처로 여겨졌습니다. 그 수많은 굴 중에 어느 굴에 숨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만큼 깊은 곳에 숨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는 갑작스러운 이스라엘의 기습, 하늘에서 돌같이 내리는 우박,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 공격 이것들로부터 도망해서 자기 성까지 자기 성읍까지 가기에 무리라고 생각했던 다섯 왕들이 가장 안전한 도피처로 여겨졌던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졌던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피해 도망다니면서 이 굴 저 굴 그렇게 도망다녔었거든요. 사실 가나안의 그 크고 작은 수많은 동굴들 중에 어느 동굴에 왕이 숨어 있는지 찾아내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무도 찾지 못할 것 같았던 가나안 왕들이 숨은 그 굴을 어떤 사람이 발견합니다. 재밌는 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적의 왕 다섯이 도망해서 숨었습니다. 이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 전쟁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걸 구했어요. 당연히 이 사람은 큰 공을 세운 사람이고 충분히 그가 누군지 이름을 성경이 밝힐만 한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을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한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을 좀 꼼꼼히 보면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발견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찾은 것처럼 돼 있죠.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찾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문장을 보면 이 사람에게 눈에 띈 겁니다. 마치 길 가다가 발에 툭 차였는데 이렇게 뭘 주운 것처럼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연찮게 눈에 띈 겁니다. 이 다섯 왕들이 숨은 곳, 이 어떤 사람에게 우연찮게 눈에 띄게 된 겁니다. 이 성경은 지금 이 어떤 사람이 다섯 왕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발견해서 이 사람에게 발견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누가 발견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발견하려고 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 어떤 사람의 눈에 발견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섯 왕이 찾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넌지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깊숙이 숨은 다섯의 왕들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어두운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다는 이 대전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이 때로는 참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편하신지 아니면 마음 든든하신지. 분명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악을 도모하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아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쓰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참 마음 든든할 거고 오히려 하나님 아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될 겁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해요. 아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때로 위로를 받고 격려도 받고 다시금 소망도 회복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또 우리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숨었던 적의 왕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이들만 잡아서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납니다. 이스라엘 승리로 끝날 것 같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큰 돌을 굴려서 그 굴을 막아라. 가나안 왕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 조치를 취하고요. 두 번째 명령은 더 서둘러서,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서 도망하고 있는 적군들을 따라가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 숨기 전에 잡아 죽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사실 여호수아의 이 명령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명령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살겠다라고 도망하는, 아무리 적군이지만 살겠다고 도망하는 적군의 그 말단 병사까지 잡아 죽일 필요가 있을까? 원래 전쟁은 적군의 장수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적의 왕이 죽으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굳이 말단 병사까지 잡아 죽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왜 시작했습니까? 단지 이기려고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에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면 그냥 적의 장수들만 잡아 죽이면 됩니다. 전쟁은 끝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단지 이기려고 시작한 전쟁이 아니죠. 땅을 차지하기 위한, 땅을 회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단지 승리가 전쟁의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 5명의 왕을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진멸되지 않은 가나안의 백성들이 자기 성부로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 전쟁은 왕을 잡아 죽여도 이겼다고는 하겠지만 실제로 이긴 전쟁이 아닌 겁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왕들은 가두어 놓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는 가나안의 군사들을 따라가서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적의 왕들을 잡아 죽이는 게 급한 게 아닙니다. 그게 시급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도망하는 적들, 그들을 진멸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왕만 끌어내서 죽이면 됐지 굳이 힘들게 도망하는 적들까지 쫓아가서 할 필요 있을까? 죽일 필요 있을까? 그만큼 죽였으면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명령하죠. 지체하지 말라고, 적의 뒤를 따라가서 죽이라고. 아직 중요한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시급한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게 더 분발하고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전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쉴 때가 아니라고.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일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그런 이들 없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 또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서 지체하지 말고 따라가서 적들을 진멸하라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더 시급한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왕들을 빨리 잡아내서 끌어내서 잡아 죽이면 훨씬 더 빨리 백성들의 존경받을 수 있고 훨씬 더 빨리 가나안 나머지 족속들에게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시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잠시 뒤로 미루어 두는 겁니다. 분명 왕들을 끌어내 심판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시급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도망하는 적들이 성읍으로 도망가 버리면 들어가 버리면 일이 그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왕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우선순위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적용돼야 됩니다. 때로 시급해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별로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일도 있죠. 중요하긴 해요. 꼭 해야 되는 일이야. 하지만 그리 시급하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정말로 중요하면서 동시에 시급한 일이 있어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일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 이건 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시간이 남아가지고 정말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정말 또 다른 중요한 일은 없는지, 또 다른 시급한 일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 돼요.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일,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은 진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다음 주죠. 16일 정도 되면 이제 수능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훈이가 혼자 대표로 수능을 보게 되겠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시급합니다. 대학을 졸업할 학생들은 취업 또 준비해야 됩니다.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 챙기는 일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 떼놓치면 건강 다시 회복 안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화목토 투석하시는데 제 동생이 이제 병원에서 호출이 왔대요. 급하게 오라고. 그래서 급하게 갔더니만 혈압이 너무 낮아서 좀 위험하다고. 혈압이 60에 70, 60에 80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보통 100에서 120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70, 80밖에 안 된다고. 그게 계속 되니까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빨리 입원을 시키라고 병원에서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금요일인데 뭐 주말에 입원해서 뭐 하겠느냐. 다음 주에 이제 결국 이제 입원하기로 했는데 심장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피를 이렇게 제대로 못 쏘아주기 때문에 혈압이 안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심장 쪽에 뭐 시술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한번 해야겠다. 입원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급하게 또 입원하게 됐어요. 그때를 놓치면 이 심장이라는 거 멎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시급하기도 하고요. 일도 그렇죠. 지금은 할 일이 있지만 그 일 잠깐 놓치면 다시 못할 수도 있고 일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회복도 그렇고요. 자녀 뒷바라지하는 것, 남편이나 아내 챙기는 일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들보다 분명 우리 볼 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 건데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시급한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런지 너희는 먼저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 나머지 중요한 일들, 나머지 시급한 일들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나머지 일들은. 우리 중요한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의 문제, 모든 문제들, 우리가 먼저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더해 주신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놓치면, 이 영적 원리를 거꾸로 해버리면 일이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고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게 우선입니다. 자,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겨우 몇 사람만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쫓아가서 진멸했어요. 겨우 정말 손에 꼽을 만큼의 몇 사람만 자기들의 성읍으로 도망갔어요. 말 그대로 완벽한 승리, 완벽한 진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이 막게다로 돌아옵니다. 이후의 상황 21절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죠.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21절 없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답니다. 더 이상 가나안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을 만만히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조롱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선순위를 제대로만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조롱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미뤄두었던 일이지 하죠. 같이 읽죠. 24절입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드디어 굴에 가두어 두었던 5 왕들, 가나안 남부의 5 왕들을 끌어내서 지휘관들로, 젊은 차세대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 왕들의 목을 밟게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끝나고 포로로 잡혀온 왕의 목을 밟는 것은 적을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왕과 그 백성을 모욕하는, 조롱하는 의미도 동시에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일은 그 전쟁의 지휘관이, 승리를 거둔 그 왕이나 지휘관이 적장의 목을 밟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내가 이렇게 적을 섬멸했다라고 자신이 이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자신이 하지 않습니다. 차세대 지도자들인 젊은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욕심나는 일입니다. 멋지게 적의 목을 딱 밟으면서 보아라, 내가 적장을 이렇게 정복했다라고 자기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젊은 지휘관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유는 젊은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 적장의 목을 직접 밟아보게 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가나안에서의 그 전쟁에서도 그렇게 승리하게 될 것임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적장의 목을 밟게 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몸으로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그 일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는 우리도 우리 믿음의 행진을 방해하는 그런 세상의 세력들
대적들의 목을 밟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적인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의 목을 밟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자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목 밟지 마시고 이 인간이 나를 방해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영적인 신앙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세상의 세력들을 목을 밟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선포합니다. 보았지? 가나안 5 성읍이 연합해도 비록 우리가 그 앞에 좀 두렵고 좀 걱정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겼지 않니? 더 이상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앞으로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후로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적장의 목을 밟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맞서 싸우는 이 모든 대적들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일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경험이, 과거의 경험이 이후로도 믿음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이후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임을 의심치 마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러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 왕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어디다 던져놓습니까? 그들이 숨었던 굴, 바로 그 굴, 아까 16절에 나왔던 막게다 굴입니다. 그들이 도망했던. 참 흥미로운 게, 이 굴은 이 5 왕들이 그들이 가장 안전한, 가장 적당한 피난처, 도피처로 여겼던 곳입니다. 그들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여겼던 그곳이 이후에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돌에 막혀서 나갈 수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피난처로 생각했는데 감옥이 되었어요. 아무데도 도망할 수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해 그 굴은 자신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그 굴을 안전한 피난처, 도피처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감옥이 되고 말았어요. 그 굴을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했지만, 피난처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게 이 굴이 도피처인지 피난처인지 감옥인지 무덤인지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도피처, 사람이 생각해낸 피난처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안전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게 너에게 도피처가 될 거야, 여기서 쉬면 돼, 이리로 도망하면 돼 라고 건네주는 도피처, 피난처, 그 어디도 그 무엇도 우리 안전을 책임지는 도피처가,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건강을 자신이 피할 도피처로 착각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친구나 혹은 부모가 위태로울 때, 위기의 순간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런 젊은 부부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다시 부모 근처로 가거나 해서 부모랑 같이 살아서 애도 맡기고 일도 하고 해서 좋은 도피처로, 피난처로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때로 사람들은 권력, 재물, 배움, 학식, 명예, 이런 걸 자신이 피할 피난처로 착각합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안 됩니다. 결코 그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어디로 피해야 되고 어디에 숨어야 하는지, 친구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그렇다면 어디로 숨어야 되는지 시편 46편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 되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산도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땅이 갈라지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한달지라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